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도훈 조사님이에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무더위가 조금 선선해지고 조금 훨씬 더 좀 시원해진 바람을 느낄 수 있죠? 자, 오늘도 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썼었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을 잘 안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겉면의 편지를 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말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때, 어둠에 속했을 때 그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나쁜 마음들을 품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빛을 드러내며 살 것을 말해줬죠. 그게 어떤 삶이었죠? 자,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말들을 하고 칭찬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귀한 권면의 말씀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서로에게 정말 빛이 되는 귀한 말들 잘 전하며 사랑하고 살고 있었나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어느덧 우리가 신약의 많은 그 장들을 배우고 이제는 그 신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차례예요. 자,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쪽으로. 이쪽?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제자들뿐 아니라 무려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방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분명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렸고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생물을 빼고는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었어요. 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날에는 첫째 난 사람과 짐승과 가축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들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까운 이에게 배반당하실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 또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실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오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여기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얘도 그렇게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반 애들 모두 욕해요. 나만 욕한 거 아닌데요. 왜 나만 혼내요? 얘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모두 잘못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욱 겸손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분명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았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세상 친구들과는 달리 정말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공격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정말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우리 다 같이 약속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배웠고 알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더욱 신실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으니 예수님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날까지 저희를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잔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저희 모두 주님께 칭찬받으며 큰 상을 받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유년부 친구들, 성경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 이름이 무엇이죠? 맞아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서는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그런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빨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친구들이 만약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갈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빨리 곧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예수님은 분명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도 믿고 죄를 멀리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조롱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서 세상의 공격과 조롱 앞에서도 더욱 힘써 예수님의 믿는 자녀임을 보이고 나타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더욱 밝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는 곳곳마다 용감하게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문제. 여기 한 아이가 밥을 먹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는 이 어린이를 놀리고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만약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설교와 공과의 내용을 잘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의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을 적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세상의 빛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세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게